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 상 27장, 이 장에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에 두려워하여 그의 옆 나라인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과연 자신의 조국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할 때에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에게 2번씩이나 창피를 당했으니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으냐 할 것이다. 다시금 나를 잡으려고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막벨라 동굴에서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동료들도 사울 왕을 죽여야 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러므로 한 옷깃의 끝자락을 베어 그것을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브광야 하길라산 그 길가에 진을 쳤을 그 밤에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다시금 들어가서 이 사울왕 침상 곁에 있는 물병과 그리고 땅에 박혀 있는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정작 사울왕을 죽이지는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누가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도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2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사울왕의 군사들이 잠에 떨어지도록 만드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이 동료들도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근심이 깊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왕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나한테 2번이나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나를 포기하겠는가? 분명 나를 잡으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서 국경 너머의 나라로 가서 살게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이 다윗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 국경을 넘어가 버리면 사울왕이 아무리 권세가 든든해도 자기 나라 국경 안의 왕이지 다른 나라까지 들어올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이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혼자가 아니었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6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 자신이 잡혀서 죽게 되면 자기만 죽겠는가? 함께하는 자들도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국경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지도자의 용단으로 보이고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잘한 것입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뒤에 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그곳의 왕인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아기스는 이 수도인 가드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머물라 그렇게 명하였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보다는 시골의 한 한적한 땅인 이 시글락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머물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이 블레셋의 이 가드, 이 아기스 왕이 있는 곳은 우상의 도시요. 거기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그곳에 있다가는 영락없이 왕과 함께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 외 여러 다른 신들이 많은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 참여해야 네가 정말 나의 나라에 와서 나의 신하로서 종으로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다윗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이곳에 있으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여
시글락으로 가는 곳을 택하여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있는가?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하여 세상에 거해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가족의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명목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거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점점 예배 드리는 일이 소홀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죠. 내가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공의를 위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걸치다가 안타깝게도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는 모습들.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 괜찮은 것 같아 자부하다가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랴?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우연일 거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다윗의 계산과는 달리 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거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꾀하는 모습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 가까이 있는 애굽 또는 이 블레셋,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에돔, 모압,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면치 못하여 힘드니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 위험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처럼 거인 장수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슴에 엄습할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그 낮에도 어두운 그 깊은 계곡에서 사자가 그리고 곰의 발톱,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투를 벌이지만 승리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니 이 나라를 벗어나야 되겠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 좌절 섞인 절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얄팍한 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웃 나라로 숨어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결정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호하지 아니하면 그는 살 수가 없었던 존재였죠.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그처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또한 지칠만도 하지요. 예, 여러 해가 지나는 지칠만도 해요. 여튼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편하고 안일한 쪽으로 생각을 하니 내가 적국의 나라의 신하가 되어 그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안전할 것이다. 성도는 우리가 그러한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 강한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 있다가 닥쳐오는 일상의 곤경으로부터 일단은 살고 봐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특별히 믿음이 떨어질 때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으니 그러므로 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이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대수다. 소위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약속의 땅 자신의 조국을 떠나 이 실수를 범하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는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이 다윗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살아요, 이 다윗이. 그러므로 그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병 노릇으로 연명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과거에 그 의기충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처음에는 유다의 적국인 아말렉을 침노하고는, 그리고 마치 유다를 친 것처럼, 왜? 그 아기스 왕의 눈을 속여야 하니까.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놓고 나서는 유다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그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2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윗이 아기스의 편이 돼서 이 유다 백성들 자신의 조국을 침공하고 그들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아날 그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인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에게 가짜로 항복하고 들어온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이 보존이 됩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내가 내 민족을 쳐야 하다니. 이 어려움과 곤경 속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의 결과로 얽히고 설키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유다를 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변하여 반역을 꾀할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블레셋을 대항하여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유다를 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반역을 도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블레셋 적국의 병사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그 군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판단을 하죠. 그래, 그게 낫겠다 하여 참여하지 않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보호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지요. 여러분, 그처럼 쳤던 아말렉 족속 그 군대가 보복을 하러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에 쳐들어왔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처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빼앗아 가게 되니,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어려운
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얻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사울 왕의 이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이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이 나의 거처가 되고 그곳이 나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곳이 내가 평안히 살아가는 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맞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토록 바라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동족과 싸워야 하고, 그런 거면 자신의 처자식이 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잡혀감을 당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그야말로 갈팡질팡 진퇴양난의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대의명문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호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겨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을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두려움에 가슴에 엄습하여 있을 때, 그런가 하면 어떤 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엎드리느냐,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하여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도모할 것이냐. 여러분, 이와 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는 용단의 순간에 주님의 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100%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셔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 모습을 통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자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